여러분들 앞에 스리랑카에서 온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조금 먼 나라입니다. 인도 밑에 있는 인도의 눈물방울이라고 불려지는 섬나라인데요.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소승불교의 종주국이라고 말하면서도 모슬렘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 아주 기독교는 아주 작은, 우리 개신교 같으면 1% 남짓, 많아야 2%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2,2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제가 간 지가 26년 차 됩니다. 2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강도도 당하고 또 도둑도 만나고 또 사역자가 또 세상을 떠나고, 이런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스리랑카에서의 사역을 오늘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참 기쁘다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쁘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합심 단결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정말 제가 보아도 딱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일하는 것을 보면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위로받고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참 잘 만난 복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빨리 한시라도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있어도 외국인, 한국에 나와도 또한 외국인입니다. 낯설고 물설고 또 말귀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지 스리랑카 사람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제가 26년을 스리랑카에서 살면서 한 번씩 안식년으로, 안식월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한 번씩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힘들다. 민 목사 힘들대, 어렵대. 그런 저는 26년 동안 들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장에 가봐도 백화점에 가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어렵다고 그러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잘 살고, 도대체 어느 정도 누려야 힘들지 않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 또 질투, 시기, 얼마나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좋은 대한민국, 세상에 천국 밑에, 옛날에는 미국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만큼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참 나가 살아보라죠.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로 모든 그동안의 사역을 총망라한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또 전하는 것은 뭐라? 내 기쁨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은 기쁨의 주인이셨고 또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서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돼서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기쁨 바이러스, 행복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서 세상 풍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너끈히 이기면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봐야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듯이 힘들어 보면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예수 믿고를 이 자리에 선한 열매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쁨, 그 기쁨, 주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쁨, 다윗의 기쁨, 그리고 바울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기쁨의 순간들, 기쁨의 사건들, 기쁨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세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느헤미야의 기쁨, 다윗의 기쁨, 그리고 바울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8장 17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정말 바벨론 유수의 비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가 무너진 성벽을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외부로 안으로 밖으로 얼마나 적들이 많은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을 힘입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숨은 광장 앞에 다 모입니다. 모여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정말 먼지가 풀나고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들고 에스라가 섭니다.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둘씩 말씀을 풀어갑니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 앞에 통곡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냐,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하면서 그들이 불불 떨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떨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들을 살기 시작했고, 말씀이 그들을 전율하게 만들었고,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만들었고,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원조 백투더 바이블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뜨거워지기 시작해지고, 새롭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쁨은 한마디로 말씀의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증경총 회장님, 박영호 목사님, 그 말씀에 능통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우리 고신이 어떤 교단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교단입니까?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예전엔 말씀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솥단지 걸어놓고 시골에서 와서 그저 철야해 가면서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교단이었잖아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통에 자복하고, 그 말씀이 좋아서 아멘 외치고, 그 말씀 앞에 뜨거워서 눈물 흘리고,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었던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면서, 제 아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습니다. 동부 쪽에서는 여전도 연합회를 결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 암송 대회를 열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는지요. 제가 보아도 감동할 만큼 말씀을 잘 외우는데,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작은 돈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합니다. 왜? 그들은 말씀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열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 스리랑카에는 없습니다. 그저 뼈대만 있고요, 지붕이 다 보이는 집에서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2시간, 3시간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찬양이 뜨겁습니다. 설교하면 설교 시간을 볼 여유가 있습니까? 그냥 짧으면 짧다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하세요? 좀 길게 해주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의 기쁨입니다. 둘째로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니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놀랍고 놀라운데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네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편 51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만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 있다면, 사형리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오늘 예수 믿게 만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다. 스바냐는 말합니다.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냐.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선한열매교회 오후 예배에 와서 예배하구나. 너무 좋다. 아무개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니. 내가 정말로 좋아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겐 손주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손주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아기가 돼요. 그들이 돼요. 그들처럼 돼요. 그 나이만큼 돼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손주 3명하고 한 3개월, 4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3명 손주를 데리고 함께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가는지 24시간 붙어 있고, 그런데 가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죠. 손주가 없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래, 이 손주가 있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사이비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역사하는 순간 이상 기쁨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옛날 7080 보험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요? 없는가 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감격,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역경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떠한 고통도 감내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기쁨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말씀의 기쁨, 다윗이
잃어버렸던 구원을 회복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했던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바울의 기쁨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을 만나기 전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젊은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는 율법의 잣대로 딱 재서 아니다 싶으면 아닌 그런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스데반이라는 작자가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맡은 자로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희열을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것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쫓아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 꼬꾸라집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예수 믿긴 했지만, 바울이 됐지만, 그러나 쉽게 된 거 아닙니다. 3년여 아라비아에서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지만 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거 혹시 첩자 아니야? 그래서는 멀리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나섰지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죽을 뻔한 고배들이 얼마나 그에게 많이 닥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던 그가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의 기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일찍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꼬꾸라뜨리며 만나 주셨던 주님,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함께 계셨던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또한 비전으로 나타나 그에게 위로하셨던 주님, 즉 동행의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했어요. 3장 8절에 에녹은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300년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6장 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삶은 기쁨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넘어설 수 있었고 그 넘어선 이후에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와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그는 큰 붓글씨로 여주동행이라는 글을 써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했다고 하십니다.
여주 동행. 우리 고신이 아주 오랫동안 즐겨 표지로 내걸었던 것이 여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에게 기쁨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밖에는. 그러나 주님과 동행했던 바울은 그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리랑카에 있는 것이 기쁜 까닭은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이제 9월 4일 돌아가면 9월 7일에 헌당식을 하나 해야 되는데 헌당식은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당이 지금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지금 마음은 좀 급하긴 한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들이 차고 넘치니까 새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두 교회에서 뒤를 40평 혹은 20평을 확장을 하겠다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재정도 확보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믿음으로 한대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대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한결에 기쁜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당에 예배당에 그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서 차고 넘쳐가지고 바깥에 앉아서 있을 데가 없어서 그거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작은 교회를 지었더니 그것이 넘쳐나가지고 새롭게 큰 교회를 지으니 그 교회가 또 부흥하고 있고,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이 거실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으니까 교인들이 불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저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잘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저희를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동력자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기쁨, 말씀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우리 선한열매교회에서 후원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